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잠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될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함께하는 예배, 함께 식사와 함께 교제와 함께 모임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축소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다 없어졌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앙으로 서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소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도 각 처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건물을 위해서 삽니다. 보이는 땅과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으로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이 서기를 원하셨죠. 제자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 결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사람들과의 모든 격차와 차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성도, 사명이 있는 각 구역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남전도회가 필요하죠? 왜 구역이 필요하죠? 왜 교회 학교가 필요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사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핍박, 고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강한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압니다.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온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어떠한 한계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사명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와 차별을 벗어난다는 것,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옆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더 나아가서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모든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과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앞세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가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착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돌 하나하나를 모아서 예배의 단을 세웠듯이 이 땅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그동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위선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각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도록 이 땅과 온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우리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역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욕심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만을 위해 살았기에 이 땅과 온 세계에 큰 고통과 어둠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빛을 잃은, 마칠 잃은 그러한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썩어지는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다른 능력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미랄이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땅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문을 닫습니다. 움츠립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가 있는 나라, 대통령, 장관들, 국회, 모든 공무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군인들, 소방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 흘림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와 가짜 종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악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